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우리 Q&A 오늘도 함께 하겠는데요. 마태복음부터 해서 누가복음에 이르는 이제 질문이 있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늘 기도합니다. 마태복음의 헤롯 왕은 정말 못됐어요.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마태복음 2장 18절에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우는 소리라고 하는데요. 왜 라헬의 자식이라고 하였나요? 유대의 모친 레아의 자식이라고 하면 아주 조금 이해가 갈 것 같긴 한데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해서 그런 건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베들레헴 부근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이 헤롯에 의해 학살당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여인들이 얼마나 슬퍼했을까. 이거는 사실 이제 꼭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이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마태가 이 마태복음 2장 18절에 그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라마라는 지역이 나오고 라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라헬이라는 사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부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라헬은 물론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 자녀가 없어서 오랫동안 힘들어 했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라헬과 베냐민을 낳긴 했고 또 베냐민을 낳으면서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이제 라헬은 이제 자식에 관련된 여러 이제 참 고통과 아픔을 많이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장사된 곳이 라마예요. 그리고 이 라마라는 지역은 이 예레미야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 1차적으로 소집되었던 곳이 바로 라마입니다. 그래서 라마에서 포로들이 다 모여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그 통곡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마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라헬의 슬픔과 또 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포로들의 슬픔과 이런 것들이 이제 겹겹이 쌓인 곳인데 이곳이 공교롭게도 이제 베들레헴과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가 이 베들레헴 지역의 부근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이렇게 학살당한 이런 슬픔을 이렇게 역사에 빗대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 묻혀 있는 곳이 라마고 라마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라마, 라헬, 그리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는 슬픔, 어머니들의 슬픔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제 떠올리게 하면서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누가복음 8장에서 거라사인을 치유하신 후에는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셨고 많은 기적들을 공공연하게 행하셨는데 누가복음 5장에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는 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 성경을 이렇게 좀 자세히 보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에는 이제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병 환자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8장에는 이제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 치유받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는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셨어요. 뭐가 차일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초반에는 자신의 기적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기적이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 기적 때문에 오히려 묻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적만 보고 막 따라오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나병 환자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왜 의외로 또 이례적으로 이 거라사인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에게는 왜 말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 부분이 사람 차이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병이 낫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4절부터인데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나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하는 것을 확인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히려 15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이런 이 기적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의도에 맞춰서 설명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겪었고 본인이 뭔가 이런 겪은 것에 대한 뭔가 이 자랑,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경고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16절에 예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의도가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게 잘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판단을 하시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으로 보이고, 그 나병 환자에 의해서 듣고 온 사람들은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고치시기보다는 뒤로 물러가셨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이제 8장에 보면 거라사인이 나오는데요. 8장 38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다가 노임 받은 이 거라사인은 뭔가 예수님께 배우고자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달라요. 나병 환자는 빨리 가가지고 자기 고침받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나은 것을 자랑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 거라사인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어요. 벌써 이제 태도 자체가 다르죠. 그 3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병을 고쳐주신, 자기가 이제 귀신 들렸었는데 이것을 고쳐주신 이 사건도 물론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의미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의도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두 사람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성숙도에 대한 차이다. 주님의 은혜를 겪어도 그것을 마치 자기가 뭔가 잘해서 겪은 것처럼 마치 이걸 자랑거리로 무용담으로 늘어놓는 사람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전하라고 했을 때 이 거라사인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성숙의 차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요. 샬롬 목사님,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고초당하실 때 쓸개 탄 포도주를 사람들이 주었는데 예수님은 왜 조금이라도 목을 축이시지 왜 맛만 보시고 더 이상 안 드셨나요?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도 좋은 질문이죠. 쓸개 탄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는 한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들에게 다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개를 탄 이 포도주는 약간 마취의 어떤 성격의 성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조금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음료를 이제 전달을 했다는 것이고, 그 형벌을 받으신, 죄의 형벌을 받으시는 예수께서 온전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받지 않으셨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하나의 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제 핍박하고 때리고 침뱉고 따귀를 때리고 막 이럴 때 전혀 동정심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정심이 보이지 않은 로마 군병들이 마취를 위해서, 그러니까 고통을 감하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줬겠느냐. 그게 아니라 이 쓸개탄 포도주 안에다가 뭔가 독초를 넣거나 독주를 넣어서 뭔가 이 더 고통을 더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의도를 아시고 먹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전혀 반대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는 이제 첫 번째가 좀 더 유력하긴 합니다. 그래서 쓸개탄 포도주가 이 마취의 성분이 있는데 예수께서 죄에 대한 어떤 이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지만 이제 첫 번째 설에 더 무게감이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답을 좀 해드렸어요. 이제 최근에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어떤 일이 좀 있어서 또 이렇게 좀 자주 찍지 못했는데, 이제 사실 질문도 요즘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렇게 좀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신데
못 올리시는 분이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좀 더 풍성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요 시간이 조금 더 이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게시판을 통해서나 아니면 사무실에 오셔서 종이를 받으시면 그 질문을 적는 종이가 있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적어서 내시면 저희가 또 답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리딩 지저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제 진짜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열심히 끝까지 해주시길 바라고, 이제 신약은 대체로 짧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 하시던 분들도 도전하시면 신약의 뒷부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서가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로마서부터는 충분히 다 한번 일독을 쭉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요. 한번 다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